우리 자매님들이야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매님들도 월드컵은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예. 아직 카타르 월드컵의 감동의 여운이 안 끝났지만 여러분, 제가 다음 호명하는 선수들 이름 알고 있으면 한번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먼저 손흥민 선수, 예. 김민재 선수, 조규성 선수. 모르시나요? 저기 이렇게 해마로 이마로 이렇게 두 번 골 넣은 선수, 잘생긴 선수. 예. 뭐 다 이름 아시겠지만 이 선수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현규 선수. 오현규. 예. 잘은 모르실 거예요. 예. 자, 이 선수도 카타르에 갔고요. 예. 그러나 명단엔 없는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손흥민 선수가 이 안아골절로 그라운드를 못 뛸 경우 이제 이 선수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리라고 하죠. 정식 명단에 없지만 그냥 혹시 모를 예비 선수로 카타르까지 갔습니다. 저 선수는 단 한 번도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볼 한 번 못 만졌고요. 또 규칙상 벤치에도 앉을 수 없었어요. 무명의 선수. 그러나 무명의 선수가 태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훈련 있을 때마다 열심히 정식 선수들과 함께 운동하고 또 땀방울 흘리고, 또 우리가 포르투갈 이기고 나서 16강 됐는지 애매할 때 이 선수가 제일 먼저 핸드폰 들고 그라운드에 뛰어들어가서 아직 우루과이랑 가나전 안 끝났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도해준 친구가 이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한국 선수가 귀국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 했다고 하죠. 우리 저 때문에 오영규 선수가 카타르까지 와서 희생했습니다. 이번 16강 이 선수도 공헌했습니다 라고 박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무명의 헌신이죠. 무명의 헌신. 그러나 이 월드컵의 큰 감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탄,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보통 인류 역사를 말할 때에 우리가 BC와 AD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BC 기원전, 우리 예수님 탄생 이전, 또 우리가 지금 서기 2022년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서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탄생 이후를 뜻하는 거죠. 이러한 인류 역사에 이 결정적 공헌한 분들, 예를 들어 요셉, 마리아, 이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동방박사,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린 지금도 이 양반들의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의 고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이 성탄에 결정적 공헌을 했던 분들이었죠. 오늘 이 시간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에 주신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동방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아마 이라크 땅이나 저기 멀리 이란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마 2년 전부터 서쪽 하늘에,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저 서쪽에 유대 나라 별이 뜬 걸 보았고, 또 그 별이 바로 열방의 왕을 예고하는 별임을 알게 됩니다. 초자연적으로 안 거죠. 성경은 없었지만. 그래서 이들은 그 왕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왔죠. 그러나 막상 도대체 어디서 찾을지 몰랐죠. 별빛은 있었지만. 그래서 결국 헤롯 왕 예루살렘가에 들어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 왕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지죠. 자, 그 당시에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의 왕이었죠.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어쩌다가 로마 제국에 잘 보여서 유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그의 왕이 됐을 뿐이었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거대한 성전도 착공을 했고요. 또 많은 도시마다 로마 제국의 현대식 건물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태어났다고 하자 그냥 크게 소동을 했고요. 이 잔인한 왕, 역사를 보면 자기 가족도 서슴지 않고 죽인 잔인한 왕이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했던 잔혹한 이름이었죠.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기뻐했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1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께 경배하고. 잘 보세요. 자, 아기를 품은 엄마께 경배한 게 아니라, 성경은 아기를 품은 엄마를 발견했지만 분명히 성경은 경배의 대상을 누구로 한정합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께로 한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예수님만. 전통적으로 이 동방박사들인 세 가지의 예물, 이 예물은 각각 황금은, 제가 어제 저희 집에 가정 예배 드릴 때 똑같은 본문 읽으면서, 얘들아,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예물 드렸는데 황금이 뭘까? 황금이.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 합니다. 황금, 재벌, 뭐 부자,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뭐 유한가 뭐라고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제가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또 유향은 아주 값진 아주 구하기 힘든 향료인데요, 어떤 예수님의 신성을, 또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이기 때문에 죽으심을 뜻한다고 가르쳐왔죠. 자, 이 동방박사들 예물이 3개이기 때문에 박사가 3명인가? 이거는 모릅니다. 몰라. 몇 명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명의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 우리는 성탄절날 뭘 해야 되는지 중요한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점점 더 관심도 없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대신에 그냥 해피 할러데이, 그냥 행복한 휴일입니다 라고까지 강조하는 세태에 빠졌죠. 오늘 이 시간 이제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야 될런지 성탄의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탄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나는 체험이 없어도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이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체험이 없어도, 시작. 체험이 없어도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자, 여러분, 동방박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자기 민족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하기를, 여러분, 저 몽골 땅에 왕이 태어났어요, 우리 다 같이 걸어서 예배하러 갑시다, 광고해도 아무도 안 올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근데 저 멀리 이란, 이라크에 사는 양반들이 유대인의 왕을 보고 왜 경배하러 왔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는 속국, 작은 변방에 불과했거든요. 자, 이분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러나 태어날 분은 유대뿐만 아니라 열방을 통치할 왕이란 것을 계시받았던 거죠. 자, 그 믿음으로, 열방의 왕을 향한 믿음으로 그 수천 킬로를 가로질렀던 것입니다. 또한, 자, 이들이 찾아서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의리의리한 황금 궁전에 수많은 군사들을 도열하고 엄청난 기적과 치유를 아직 베푸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마 초라한 집에 가난한 젊은 신혼부부에 안긴 가냘픈 아기였어요. 아직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어떤 응답과 체험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들이 몇 개월간 걸려서 찾았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기뻤는데 그때 갑자기 아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관절염에 시달리는 동방박사의 손을 만지고 치유를 받을지어다. 치유를 받고, 또 마음에 좀 고향에 두고 온, 지금 이제 수능 점수 나왔는데 우리 아들 어디로 보내야 될까 고민하는 동방박사가 있어서 너는 이리로 가거라. 아기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기 예수님은 아마 방금 믿고 계셨죠? 그냥 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예수님께 경배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직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이 연약한 아기가 바로 열방을 통치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경배와 솔로몬 왕 당시에 스바요 왕의 경배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번 제 성경 읽으셨다면 스바요 왕이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죠. 스바요 왕은 먼저 왕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성전, 모든 것이 황금으로 도배, 은은 보물로도 안 치고 엄청난 신하들, 무엇보다 이 솔로몬 왕의 엄청난 지혜를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역대하 9장 9절에 보면 그녀가 120달란트 금을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바쳤어요. 체험하고 바쳤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체험하지 않았지만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물론 체험하고 감사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예배는요, 체험이 없어도 믿음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의 정의가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가 강조되죠. 믿음, 그 다음에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 시작. 믿음, 그 다음 믿어야 할지니라. 시작. 믿어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아직 아기 예수님이어도, 아직 내가 뭔가 왕의 위엄을 못 만났어도 그가 반드시 상 주신 이심을, 즉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먼저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체험이 없어도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가? 자, 아직 우리 가족이 병상에 있어도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며 엎드려 경배하는가? 아직 여전히 내가 내일 사자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감사로 경배하고 있는가? 아직 내가 당장 내일 이사 갈 곳 찾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주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가? 때론 내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여 이제 오늘 내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왕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죄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왕만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무명의 박사들을 통한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스바냐서 여러분 읽으셨겠죠. 스바냐서 중간에 보면 처벌을 받는 분들, 왜 처벌을 받는지 이유가 여기 나와요. 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만약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아무 변화 없을 거야. 하나님 무슨 복을 주셔? 하나님 무슨 악인을 징계하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예배를 포기하는 자들이 결국 벌을 받는다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저 구절은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되풀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힘든 일 갑자기 겪게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혹은 연약한 아기 예수님처럼 왜 주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 옆 사람 보시면서 그런 적 있으시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있으시지요? 한 번도 안 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두 가지의 치유 간증이 있었어요. 하나는 화요일 날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지체였는데, 이 지체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워나 더우나 늘 아내와 함께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서 늘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많은 성도들이 축복하며 기도했었고요. 지난 화요일 날 소식을 들었어요. 그 발생했던 부위의 환부에 암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분 배웠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성도들이 기도 너무 고맙다고. 이틀 후에 목요일 날 또 다른 지체예요. 또 다른 지체. 이제 그 지체는 발생한 부위도 있고
전이가 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병원에 갔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전이 된 부분의 암덩어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부분은 늘지 않고 그대로 있네요. 너무 좋다라는 보고를 듣고는 또 저희한테 전해주셨어요. 이 두 가정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체험이 없었지만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사수했다라는 거.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 성탄의 계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는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테스트예요, 테스트. 내가 먼저 경배하는가? 내가 먼저 예배드리는가? 우리 방금도 우리 피책 장로께서 전도 간증을 해주셨지만 맞아요. 막상 나가서 보니까 굶주려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막상 나가보니까 기다린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1부 때 우리 또 다른 제자가 간증했지만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고백들, 그리고 전폭 헌신하고 나서 주님이 주신 보너스 상들 그런 간증이 1부 예배 때도 있었답니다. 자, 이 성탄의 계절에 체험이 없어도 언제나 예배와 경배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지혜로운 예배자를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도전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내가 과연 성경을 읽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도전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가. 우리는 지난 10년간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구약 2장, 신약 2장. 그 목적이 있었어요. 이 맥체인 성경 틀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걸 통해서 경험한 분들은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설교와 연결되는, 이번 주에 스바냐서 연결되는 부분들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전교인이 성경 통독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좀 더 광고하겠지만 내년엔 맥체인 성경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성경의 틀을 여러분에 제시하기 위해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4절에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왕은 급하게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질문합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때 이 대제사장들 누굽니까? 백성들을 모아 예배케 하는 자, 서기관들, 요즘 말하면 정말 신학 박사님들, 이분들이요. 자, 바로 자, 여러분, 제가 테스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1초 드릴 테니까 3초 드릴 테니까 미가서 5장 이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미가서? 목사님, 미가가 뭔데요?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글쎄 이 양반들은 잠깐의 쉼도 없이 미가서 5장 2절을 딱 인용하더니 왕이요, 5장 2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이는 선지자 미가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지금 사진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탄생교회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과 4절을 직접 찾아보면요,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별명이에요. 너는 유다 족속의 정말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란다. 그 다음 이것도 있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고, 또 그는 영원히 계신 분이다. 죽지 않고 영원한 왕이시래요. 그뿐만 아니에요. 쭉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가 창대하여 어디까지 그의 왕권이 임한다고요? 유대 땅
아니에요. 땅 끝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미 미가서에 그리스도 탄생되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왕이 태어날 거고 베들레헴 땅에 그는 영원할 거고 그리고 통치는 무한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었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헤롯이 이 소식을 알아서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8절에 보시면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내가 당신들을 보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내게 즉각 보고하고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은 멋있죠.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거리 구글 지도를 보시게 되면 한 8km 정도,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 한강 끝까지, 목동 가기 전까지일 거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자, 바로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경배한다고도 말을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헤롯은 박사들을 속였습니다. 실제로 예배드릴 마음은 1분도 없고 그는 오히려 악의 정체를 밝혀내면 살해할 음모를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박사들이 꿈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을 안 가고 다른 길로 가자 헤롯은 분노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냈고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잔인하게 다 학살해버립니다. 저는 보세요. 이 본문에 주는 엄청난 충격이 이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요. 예수님을 오히려 그냥 별빛 하나만 의지하며 2년을 왔던 박사들, 그리고 이제 미가서 5장 2절 한 절 딱 알고는 이 박사들은 온 마음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일타강사로 해석해 주셨어요.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 다 선지서예요. 또 이사야서도 포함하고요.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등등이 자기에 관한 것,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것임을 정리해 주셨어요.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수능 문제에 성경을 한마디 요약하십시오 하면 요거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럼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이걸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셨습니까? 또 내가 비록 성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계셨습니까? 혹시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또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경 지식은 많지만 혹시 에롯처럼 경배하지도 않고 지식과 나의 삶을 완전히 분리된 채 이름 껍데기로만 그렇게 크리스찬이라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좀 더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이유가 혹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다, 내 인생의 왕은 나야, 내 뜻대로 해 사업할 거고 내 뜻대로 우리 자녀들 진학시킬 거고 내 뜻대로 인생 해결해 보련다, 내가 왕이다 라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혹시 성경 읽는 걸 게을리하진 않으셨습니까? 동방박사들 그 희미한 별빛 하나 그리고 성경 한 구절 부여잡고 전심을 다해 경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별로 안 남았지만
여러분,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단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부여잡고, 주님,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겠나이다. 단 한 구절이라도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탄의 도전은 더 있어요. 무명의 이 박사들 동안 도전이 무엇이냐면, 무명의 예배자들, 무명의 예배자들이죠. 무명의 예배자, 이 양반들이. 그러면 헤롯은 왕복 바꿔 입고 이 무명의 예배자들을 찾아서 같이 베들레헴까지 동행해서 예배했어야 되죠. 그렇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내려놓고 무명의 예배자들과 함께 동행했어야 됐죠. 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배에 실패하고 낯선 이방인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된답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치유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사랑하셨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밑에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언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역시 무명의 이방인 장교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도전하시죠.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탄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무명의 예배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교회만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끼리만 즐기는 축제가 아닙니다. 성탄은 이처럼 도저히 없을 것 같은 곳에 찾아가서 무명의 예배자들을 찾는 것, 또 무명의 예배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그래서 작지만 몇 가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월 24일 성탄절 이브날에 우리가 군부대 2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내 선교위와 우리 소망지역이 중심이 돼서, 한 군데는 파주에는 11화생방 대대, 이거 우리가 수년 동안 섬기는 곳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연천의 적성에는 71대대. 예. 혹시 남자들 중에 연천에서 군부대 하신 분들, 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병들이 맛있는 햄버거 선물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군부대가 청년 선교 황금어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두 사역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탄절 당일날에는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쯤에 우리가 또 몇 년 동안 함께 동행하는 참 좋은 친구들,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예배 쉼터 가서 성탄 예배 드리고요, 또 우리 윈드 오케스트라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선물하고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올해 우리 공동체, 우리 미혼모 자매들과 계속 동행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계속 간증이 있었어요. 아가학교나 마더와이즈를 통해 우리 자매들이 예수님을 새로 만나고 변화받은 간증들, 계속 함께 오는, 우리 여기도 계시지만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기도는 이 자매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립하는 데까지 동행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우리 공동체 한 교사, 저희 막내 휘림이랑 같은 영화부에 있어서 같은 반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이제 그 아이도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됐고, 또 우리 자매는 어린이집 교사로,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주력교 교사로 열심히 섬기는 좋은 샘플도 있습니다. 예.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의 보람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몇 년 전 우리 한 지체가
보호 종료 청소년, 지금은 자립준비 청년으로 바뀌었죠. 보육원에 있다가 그냥 사회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청년들, 굉장히 큰 사회 이슈이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는 이제 가족이 필요한 게 첫 번째죠. 돈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도 해주셔야 돼요. 자립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1년에도 한 2,500명씩 나오고, 연락이 두절된 청년들이 너무나 많고,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비빌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동행하는 가족이 되어주는가? 이것도 바로 무명의 예배자를 찾아가는 성탄의 도전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탄의 계절에 우리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품고 있는, 각 마을이 품고 있는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어제 토요일 날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미리 광고를 제가 못 드렸는데 주중에 또 광고를 해드리고 사절단을 보내었는데요.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이화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안산동산교회에서 잘 사역을 감당하고, 안산동산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이루는 것에서 개척하는 프로젝트가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원을 했고, 그리고 고잔시에 아름답게 교회를 5년 전에 이제 개척을 스타트를 했고요.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3년 이상이 코로나였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도 저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 수가 있었고, 또 위임식에 또 직분자선의 임직 예배까지. 제가 어제 결혼 예배가 있어서 동참을 못했지만 이제 중간중간 요한 목사님이랑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너무나 큰 기쁘고, 우리 공동체 출신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가 무명의 예배자들을 위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민족을 초월한 그러한 예배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실 어제 결혼식에 우리 교회 출신 우리 양성국 간사, 결혼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했지만 결혼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많은 하객들이었는데, 자매가 누구냐면 태국 자매, 태국 에스더 자매.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었어요. 특별히 무명의 예배자로 의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품고 여러분 성탄절 보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달 우리 설 연휴 기간에 우리 B국에 가기 위해 지금 매주 20명의 지체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강점이 3대가 함께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암사에도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70대이시고요. 제일 젊은이는 10대 중딩들이 갑니다. 10대 중딩이. 그리고 20대 있고 30대 있고 40대, 만으로 40대 있고 50대 있고 60대 있고 70대까지 있어요. 감사하죠. 이번에 저희가 가는 지역은 새롭게 선교사님이 개척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신디사이저 새로 가져가야 되고, 찬양도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되고요. 우리 직전교회는 선교사님 잘 가르쳐 영어 찬양, 우리보다 더 뜨겁게 찬양을 잘했는데 여긴 새롭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예배당의 벽도 새롭게 장식해야 되고, 또 의료사에게 많은 약품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전엔 약품을 쉽게 조달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타이로놀 하나를 구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의료 장비, 약품 등등. 그러나 우리 그 땅에 또다시 수많은 무명의 예배자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탄의 기쁨은 무명의 예배자들과 찾아 동행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파송 우리 최경 선교사 이제 23시간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지난 수요일날 당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진과 문자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번에 거의 60년 기도했던 친구가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감사드려요. 귀국은 어느 때보다 뜻깊은 귀국길이었습니다. 저의 건강검진도 중요했지만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기가 힘들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감동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친구를 구원해 주셨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려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제 친구가 매일 말씀 읽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성탄의 계절 도전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